제가 예수님처럼 하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신나게, 예수님처럼 세 번째 멋지게, 마지막 예수님처럼 하면 여러분들은 초점에 살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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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처럼.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예수님처럼 당신 멋져. 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보시면서 한번 엄지손가락 탁 하시면서 당신 멋져.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고, 오늘 새해 첫 제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오늘 이제 10시부터 우리 신약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하면 신약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오셔서, 어차피 뭐 금식하니까 시간이 남아 돕니다. 이게 밥을 한 끼 안 차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밥을 안 해 먹으면 진짜 시간이 널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시부터 오셔서 새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영성의 축이 있는데, 첫째가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영적으로 바란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균형이 있는데요, 이 균형 자체가 깨지면 나중에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만 그건 아닙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꼭 같이 흘러가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갈 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왜 설교 강해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라 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예배다. 이름을 그렇게 지금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 기도하면 그냥 기도거든요. 말씀만 한 구절 읽고 그냥 쭉 자기의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 가자. 왜 예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찬양, 1년 365일 이 찬양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 벌써 우리가 세 번째 계속 쭉 들어갑니다. 뭐 계절에 맞든 안 맞든 뭐 그 상관하지 않고, 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찬송가 다 주셨을 때에는 다 불러보라고 준 거예요.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도 있지만 이렇게 잘 어색한 찬송도 있고, 평생 가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새벽에 오시면은 어쨌든 순서를 따라서 쭉 한번 찬송가도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하나, 이 말씀 강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게 주일날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한정된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만 가지고서는 풍성하게 사실 성도들에게 말씀의 깊은 맥을 짚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영적으로도 매일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에는 매일 새벽 강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새벽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금년 한 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신나게 한번 사십시다. 힘든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을 다 소비하지 말고, 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인생의 끝장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 신나게 그렇게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 멋지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나 부르시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예수님처럼 멋지게 또 예수님처럼 쳐 죽어 살고, 그런 당신 모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당신 맞죠? 한번 손을 탁 한번 마주하시. 성경에서 이 새벽의 영성의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새벽의 영성의 깊은 은혜를 맛본 사람.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은 그 성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그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46편 5절 그 부분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 고백은 스스로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새벽 영성의 고백입니다. 아, 새벽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새벽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더라. 새벽 예배 드렸더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새벽 예배 했더니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더라. 영성의 경험을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새벽 영성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재밌습니다. 시편 46편 5절 그 구절을 쭉 한 자씩 하면 꼭 21자입니다. 그 21자를 딱 해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또 시편에 보시면은 그 시편 108편 2절에 시편 108편 2절에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른 사람의 새벽을 막 깨워서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새벽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새벽을 깨우면서 살았어요. 새벽이 나를 깨우도록 잠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새벽의 영성에 가장 트레이드 마크로 우리가 꽂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시편 142편 앞부분에 보시면은 시편을 어느 상황에서 지었는가 앞에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굴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지금도 사해 쪽에 가서 이 아둘람 굴을 그대로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굴의 형태가 남아있거든요. 그 굴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다 그 말이잖아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지금 갇혀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굴, 어둠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절망이다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기도를 선택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안 만납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둠 속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결정해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장났다고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세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소리내어. 참 기가 막힌 표현들 아닙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팍 토해놓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바로 그런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력도 새로 걸고 다이어리도 새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을 영어로 리스타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스타트라고 하는 게 출발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출발을 했는데 이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출발을 해서 달리다 보니까 힘이 버거워서 더 이상 속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새해를 주셔서 다시, 이 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again이라고 하는 말이야. 다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스타트를 하는데 어떻게 스타트를 하는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 자녀들은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아빠 엄마는 다시 시작을 해서 가정을 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고, 엄마들은 다시 시작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며가고, 성도들은 다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것이 리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매듭이 없으면은요, 가다가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적으로, 사람이 어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없으면은요, 가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리스타트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쓰레기통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쓰레기 다 비워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비워낼 수가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 다윗의 굴 속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속에 있는 분을 다 쏟아놓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속에 있는 미움도 꺼내놓고, 주여 하면서 속에 있는 그 가슴앓이도 꺼내놓고, 이 아멘도 안 하지만은 그냥 막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 쓰레기를 다 비워내. 다른 것으로는 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나쁜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컵에 있는 나쁜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 여기에 새로운 곳으로 채우면은 여기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는 다 제거시켜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채워 주셔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토로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토로한다고 하는 것이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평과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불평,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게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지금 누구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3절로 가서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굴 속에서 다윗이 갖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근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4절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몫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몫으로 가진 사람은 땅의 몫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몫을 가진 사람은 자녀의 목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쫙 지구본을 놓고 이렇게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민족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고 있고, 육 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내 영혼이 옥에서 끌어내사. 옥이 뭐예요? 지금 굴이잖아요. 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소서. 그때 나를 굴 속에서 끄집어내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왜?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 속에 딱 처해지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버립니다. 영적으로 눌려버리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몸도 건강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옥에서 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 의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시면 단수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실 때 정관사를 참 유의해서 보셔요. 부정관사인가 정관사인가. 왜 그게 참 중요하냐면 이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요, 이 정관사 더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을 때하고 부정관사 어나 또는 언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을 때하고 벌써 개념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 정관사 더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고유명사.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나 언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많은 것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냥 정관사 더예요. 고유적인 것 딱 하나를 지금 호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바로 누구냐면 구약에서 의인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거기서 메시아의 영성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새벽에서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리스타트, 나는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인생의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새벽에서 나왔어요. 새벽의 영성에서. 지금 세상은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세상을 따라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지금 말이죠.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삐삐 나왔을 때, 삐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서 다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맨 처음에 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차가 지나갈 때 안테나 높이 들어가지고, 그 차 지나가면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저 차 안에서 전화를 다 하고. 그게요. 그 카폰에서 얼마나 큽니까? 무슨 짐짝만한 거, 무슨 무전기만한 거, 탁 뒤에다 들고.
근데 지금은 뭐 손바닥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처음 돌아갈 정도로. 그때 그 손바닥에 있는 것도 그냥 얼마 1년이나 2년 뒤면 또 새로운 품종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전문가들도 잘 꺼내서 쓰기가 힘들 정도, 그런 기능을 집어넣고 돈만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또 이제 처음부터 안 바꿀 수도. 얼마나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말이죠. 근데 그 변화 속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정신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다시 한번 우리가 리스타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벽의 영성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낮에 활동하느라고. 낮에는 활동을 해야죠.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예수님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지만 새벽과 저녁, 왜? 그 시간만이 영적으로 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내 속에다가 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기도해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합니까? 집에다가 시간당 정해놓고 딱 정시 기도합니까? 집에서?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설거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놈의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종종종 그러고 다니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새벽 예배예요. 여기 정시 기도가 가능해요. 왜? 지금까지 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정시 기도를 딱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새벽마다 정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현대인들이 그냥 바쁘게 사는데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과 이 새벽 예배가 맞지 않는다. 오케이, 맞지 않나요?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하고 이 새벽 예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안 맞아요?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오히려 지금 새벽 영성을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들은 강조를 해야 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히 현대인들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새벽 예배를 쭉 우리가 지키다 보면은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좋습니다. 첫째로 삶에 대한 리듬이 정해집니다.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마귀와 사탄이 이걸 다 거꾸로 지금 다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남자를 여자처럼, 여자를 남자처럼. 이게 지금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낮처럼 살게 하고 낮을 밤처럼 살게 하고, 이게 창조의 질서를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가능한 일찍 주무시고 낮에는 일찍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시고, 이게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가 마음도 영혼도 우리 몸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일찍 들어오면 가족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밖으로 돌아요. 저녁 늦게 와서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리듬이 깨져버리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면서 부부의 관계도 그냥 그렇게.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우리 영적으로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와요. 조금 피곤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셔서 이 육신은 다 하나님 그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 하루하루마다 새벽의 영성에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녁부터 우리가 집회를 시작을 하고 금식은 오늘 아침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하세요. 함께 하셔도 되고 하루 하셔도 되고 이틀 하셔도 되고 3일 하셔야 되고, 괜히 이렇게 하면서 아이 당신 먹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나 금식을 딱 선포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집안 식구 가운데 드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더 맛있게 가는 그분 보고 와서 보라 그러고 더 맛있게 해서 대접해 드리면서, 금식한다고 인상 팍팍 쓰지 말고 오히려 더 환한 모습으로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한 끼를 하시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것을 한번 비워보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이 당신 멋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